팔척귀가 중전을 베어낸 날 왕궁은 숨조차 내쉬기 어려운 정적에 휩싸였다. 한순간에 왕실의 중심이 무너진 듯한 참극. 태중의 왕손까지 함께 잃은 그날의 비극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궁 안을 뒤덮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전궁은 마치 장막 아래 갇힌 듯 짓눌렸고 왕 이정 또한 비참함과 슬픔의 나날들을 보냈다. 전 신하들에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지시한 왕 이정은 또한 여리로부터 경기석이 어떠한 사유로 효염 상실하여 더 이상 그 신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중전과 태중의 왕손이 죽음을 맞이한 이 참담한 현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왕 이정을 포함하여 궁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팔척귀의 힘은 이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이르렀고 경기석이 소용없는 지금 팔척귀는 다시 강림했으며 왕가의 핏줄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왕 이정은 단숨에 결단을 내렸다. 이 모든 참극의 근원을 밝혀야 했다. 중전의 죽음, 태중의 왕손의 소멸, 그리고 경기석의 무력화까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왕실의 명예가 아니라 더 이상 소중한 일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절박함이었다. 직접 조사에 나선 그는 마침내 그 실체를 밝혀냈다. 풍산과 예판 안석주. 특히 오랫동안 궁의 음지에서 움직이던 풍산의 검은 거래와 주술의 흔적의 죄를 물어 그는 가차없이 최후를 명했다. 차명의 순간까지도 풍산은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평온 속에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한 섬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팔척귀를 위한 주문을 외웠다. 강철도 여리도 곧 끝이 날 것이라는 그의 독백은 저주처럼 공기 중을 떠돌았다. 여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 안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앉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서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반복되었다. 마지막 굿.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운명이자 의무였다. 가섭 스님의 말처럼 이제 이 세상의 원한을 저승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는 여리뿐이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 여리는 깊은 침묵 속에서 저승복을 꺼내 입었다. 짙은 먹빛에 삼배로 지어진 그 옷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감싸 안은 듯 무거웠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난 삶이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여리는 할머니 넙덕이 생전에 행했던 저승굿을 떠올리며 도포 안쪽에 팔척귀의 명패와 부적을 정성스럽게 붙였다.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결심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여리는 도포를 꼭 여미며 결연한 눈빛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여리는 강철이 가진 마지막 야광주마저 모두 소진되지 않도록 자신이 그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강철은 그녀가 결심했음을 알고 자신도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그는 여리를 지키기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팔척귀와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사명을 받아들였다. 저승굿을 위해 고른 그날 밤 산사 아래 구판이 열렸다. 바람도 숨을 죽인 듯 세상은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저승굿의 북소리가 울리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음산한 기운이 꿈틀대며 피어올랐다. 여리는 정화의 불씨를 품은 초를 하나하나 제단에 꽂으며 넙덕이 생전에 남긴 주문을 천천히 의조렸다. 부적이 불길 속에 타오르자 핏빛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그 연기 속에서 천구미를 포함한 100년 전 용담골에서 죽어간 이친자들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의식은 점점 깊어졌고 구판 위로 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붉은 안개 속에 감춰졌던 팔척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팔척귀는 피를 뒤집어 쓴 팔척의 한 덩어리 같은 모습이었다. 처참하게 불에 그을린 그 형체는 한 번의 울음으로 구판 전체를 흔들었다. 팔척귀는 곧장 여리와 강철을 향해 덮쳐왔다. 강철은 언월도를 들어 맞서 싸웠으나 팔척귀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비의 야광주를 흡수한 후 신의 반열에 오른 팔척귀와 매번 칼날을 받아낼 때마다 강철은 팔이 저려왔고 발이 땅에 박히듯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리 골담초의 힘을 받은 강철이라 할지라도 팔척귀의 힘은 강했고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려운 세기로 강철을 몰아붙였다. 강철은 자신의 야광주를 소진하며 끈질기게 팔척귀에 맞섰다. 하지만 팔척귀의 불길은 점차 구판 전체를 집어삼켰고 마침내 여리는 그 한복판에서 무구를 들어올렸다. 여리의 이마를 타고 흐른 땀이 눈가에 맺혔다. 맹렬한 결의가 그녀 얼굴을 물들였다. 그녀의 두 눈은 결연히 빛나고 있었다. 여리는 무구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화덕차사를 부르는 의식의 마지막 절차에 돌입했다. 그녀는 저승굿의 명부를 펼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고 그 이름이 대지 위를 울릴 때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리는 삼배 치마자락을 한 손에 움켜쥔 채 입술 사이로 정제된 주문을 토해냈다. 그 말끝마다 잿빛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재단 중앙에서 마침내 불꽃이 타올랐다.
그 순간 저승곳의 제단 위로 화덕차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존재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잇는 자. 화덕차사의 손끝에서 피어난 잿빛 불꽃이 팔척귀를 향해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승을 초월한 저승의 권능이자 순도 높은 정화의 힘이었다. 그 불꽃이 닿는 순간 팔척귀의 피부는 검게 그을리며 일그러졌고 원안으로 부풀어 오른 그의 형상이 마치 그 자체로 찢겨나갈 듯 요동쳤다. 땅이 울리고 바람이 거꾸로 흐르듯 소용돌이쳤다. 팔척귀의 눈은 괴로움과 놀라움에 휘둥그레졌고 무릎이 꺾이듯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이 떨리며 숨죽인 것처럼 조용해졌다. 잠시지만 그 순간은 확실히 틈이었다. 팔척귀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인 그 틈을 강철과 여리는 놓치지 않았다. 강철은 단숨에 몸을 날려 팔척귀의 옆구리를 언얼도로 깊숙이 꿰뚫었고 여리는 저승곳의 명부를 힘껏 들어올려 팔척귀를 천도하는 저승의 문을 열었다. 저승의 문이 열리자 팔척귀는 마지막으로 울부짖었다. 그것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100년간 쌓인 원한 때문이었다. 연종대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뒤 오랑캐에게 희생된 천금이와 용담골 백성들, 그 억울한 영혼들이 뒤엉킨 울부짖음. 여리는 그 원한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젠 그들을 저승의 문을 통해 천천히 모두 보내줘야 할 때였다. 화덕차사의 손끝에서 다시금 검은 불꽃이 피어났다. 그것은 이승에서는 결코 꺼낼 수 없는 정화의 불, 저승의 불이었다. 검은 불꽃은 팔척귀의 몸을 타고 올라가며 그 원한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했다. 팔척귀는 정화의 불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이윽고 팔척귀는 붉은 안개처럼 부풀어 오르며 형체는 일그러지고 눈동자는 고통에 뒤틀렸다. 그의 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원령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고통은 마지막 몸부림처럼 결계의 전체를 흔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팔척귀가 붉은 안개처럼 일그러지며 마지막 발악처럼 여리를 향해 급사를 내질렀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순간 여리는 마치 날아오는 급사를 눈으로 보고도 움직일 수 없었다.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찰나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의 손길이었고 여리는 숨을 삼키며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강철이었다. 그는 단숨에 여리를 감싸 안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슴으로 급사를 받아냈다. 그 찰나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고 여리는 그의 품 안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팔척귀가 여리에게 날린 급사를 대신 맞은 강철은 여리의 품 안에서 숨을 죽이며 죽어갔다. 그녀의 품에 안긴 채 그의 몸은 연기처럼 피어오르며 이승에서의 마지막 흔적이 지워져갔다. 마치 승천이 아닌 해탈하듯 고요하고도 아름답게. 따스했던 체온은 점차 사라져갔고 희미한 기운만이 남아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여리는 그의 사라지는 형체를 품에 안은 채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죽어가는 강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너무나도 참담한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사실에 강철을 잃는다는 그 믿을 수 없는 모습에 여리는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여리의 절절한 눈물이 강철의 뺨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철의 이무기의 혼이 희미한 연기 속에서 다시 응집되기 시작했다. 여리를 지키고자 했던 간절한 의지, 인간이 되어 그녀 곁에 머물고자 했던 강철의 애절한 그 마음이 삼도천 경계를 넘어 현실을 비틀었다. 죽어서 소멸하던 이무기의 혼과 몸이 여리의 눈물과 맞닿은 순간 되살아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다. 밝은 빛이 점점 강철의 몸을 감싸며 맥박처럼 고동쳤고 그의 가슴에서 다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그를 꼭 안았다. 강철의 두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 눈 안엔 여리만이 담겨 있었다. 살아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이무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인간으로 환생한 강철이었다. 이제 팔척귀는 천도되었고 정화된 땅 위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 여리는 강철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더는 이별이 없는 삶을 선택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다. 이 마을 어귀에 예전 무녀가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젠 무녀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달이 밝은 밤이면 골담초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다. 강철은 여리의 어깨에 살며시 외투를 걸쳐주었고 여리는 그 손길에 고요히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심은 작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나무 아래 잔잔한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나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듯 낮고 다정한 목소리. 강철과 여리는 백년해로를 하듯 더는 이별 없이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